좋습니다. 어, 계속 성령의 흐름을 쫓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풀어놓을 때 그 메시지가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이크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우리 주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주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3장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에 10절 11절 또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1절부터 마이크 스피커 나와요? 해주세요.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계속 읽어줄래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베드로가 이 종말론을 설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임을 우리 영적으로 자각하고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인식했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분명한 액션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취할 태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분명한 명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계속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계속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마르다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동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신명기라든가 레위기 같은 정적인 듣는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듣는 경험 안에서 그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어져서 깨달았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냈다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가 듣는 경험이 필요해요. 신명기의 회복, 레위기의 회복.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점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인격이 되어져 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요구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고 있고 그 영혼으로 초대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는 것, 주님의 양심과 동일한 양심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사역과 열매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물론 교집합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열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제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보다는 for God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전치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관한 지식이 아니라 about, 관한 지식이 아니라 for죠, 영어. for, 전치사.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전치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수정하고 계속 이 설교 흐름 안에서 뭐도 바뀌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바뀌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질이에요. 기도의 질이에요. 주님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내용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양도 보시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시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합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도가 뭘로 바뀔까요?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성숙되어져 가고, 또 성숙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아마 질적으로 틀려지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주제를 설교를 듣고 가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단순히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엇, 하나님이 주실 무엇,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기도 자체도 그렇고요. 구하는 것, 신앙생활 자체가요, 완전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중심에서 점점 이타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사랑의 속성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 그래서 그 아가페는 속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이타성을 갖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자체도 중보가 더 되어져 가고 더 이타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이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살피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죠. 나보다 남을 더 헤아리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 2주, 3주 상간을 들으면서 목표가 계속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사역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마리아의 영성처럼 말씀을 듣고 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본자들, 깨달은 자만이 그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을 알아야만이 행하게 됨을 통해서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그 관계성 속에서 뭘 받으면 씨를 받아야 되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가 열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발화가 된다는 것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 성품을 볼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사많은 자들만이 또 깨닫는 것이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나왔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뭘 계시하면 영광을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명제가 바뀌고 또 뭐랄까 여러분 안에 또 핵심 키워드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도 좀 성숙되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소망,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아울러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존재,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될까, 또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 물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확신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실제적인 이 삶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져 갈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떠한 삶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다윗은 구약의 마리아예요. 또 마리아는 구약의 다윗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한 가지를 구했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는 딱 이 설교를 들으면 집중했기 때문에 딱 알아야 돼요. 마리아 그러면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키워드,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성, 특징, 딱 뭐가 생각나야 돼? 시편 17편 4절이 생각나요. 아직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 때. 사모하고 계속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다윗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에 나를 주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님 계속 마리아 같은 삶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신앙의 시작점이고 열매 맺는 시작점이고 이것이 소망이 바뀌는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 봤을 때 특징지어야 될까? 점철되어야 될까? 그래, 마리아 같이 돼야 된다.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다윗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특성이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 둘 다. 그죠? 단순한 삶의 방식. 이것이 영적 삶의 방식이죠. 둘 다 공통점들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둘 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어. 하나님의 뭘 구했다? 얼굴을 구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마지막 환난 때 승리하고 휴거됩니다.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환난을 이겨요.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는 알았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계속 거룩에 대한, 겸손에 대한 또 무슨 설교를 했어요? 응? 용서에 대한 설교. 다 뭐죠? 그러한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자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특성이라고요.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믿습니까? 얼굴을 구하는 건, 얼굴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죠, 인격. 얼굴을 구한다. 그 얼굴은 파님,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인격이고 속성이고 그분 자신과 대면해지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오늘 출애굽기 33장도 같이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33장을 통해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자, 시편 17편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4절을 보니까 다윗이 평생의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어떠한 자리에서 차지하는 취할 수 있는 호의호식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자리 안에서의 모든 권력 다 그거보다 더
승한 가치는 뭐였죠?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죠. 얼굴이 곧 영광이고 아름다움이에요. 보통 여호와의 영광 자체를 아름다움이라. 시편 이사야 2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곧 여호와의 영광,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영광을 사모하세요. 그 영광이 뭐죠? 영광이. 여러분이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구하는 거. 기도할 때 뭘 구해? 아우 주여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초신자 수준이지. 진짜는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성품의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신자 수준이 보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 치유, 구원의 역사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초신자 수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오류는 있지만 더 성숙되어지면 그분의 여호와의 손이 아니에요. 손은 뭐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믿음이 성숙될수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잖아요. 더 성숙되어지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과 감사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놀라운 방법을,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름 속에 나타난 공동체성, 연합.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나중에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가 있어요. 내 삶에 이르는 축복의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아까 제가 about God가 아니라 for God를 했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래서 기승전 예수라는 거죠. 주님을 목표로 하는 것. 단순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환난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까닭이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또 말하지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고발할 때 욥을 고발하는 것 같은 동일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욥이 참으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참소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와 까닭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냥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동일한 말,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는 것,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 제가 항상 치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치킨을 사들고 오는데 아들이 치킨이 목적이냐, 치킨을 사들고 온 아버지가 목적이냐. 아주 쉬운 얘기죠.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러죠. 반드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틀려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틀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종교성들이 다 제거가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을 찾는 순수함들이, 순수한 열정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되어져요. 정말로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자죠. 그런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처럼 날아오르게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마음이 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장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구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다 줘버리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대로 된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옛적 길, 선한 길이야. 이 종말론적인 삶 가운데 길을 제대로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갈래길이 있고 너무나 많은 길들이 놔져 있어요. 어떤 그 길을 잘 찾아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볼까요?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어떤 유한한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설명하려 들고 어떤 형상으로 짓는 것조차도 신성 모독일 수 있는,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어떤 형상을 만든 우리 이기심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거든요. 이교도나 타 종교에서 불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건 자신만족이에요. 정해준 틀에 가다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오늘도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사모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자신의 영광들을 깨달음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게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가견적인 어떤 하나님의 상징물로서 어떤 보이게끔, 신의 산에서 불 형상으로 음성으로 발한 것처럼 뭔가 현상 중심으로, 그런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겠지만, 진짜는 보고 믿느냐, 보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믿습니까? 열어주신다고. 그런 깨달음들이 사랑의 시작이고, 깨달음들이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그것들이 엄청난 우리가 영광으로 압도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감화를 받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것이 다윗이 보았던 여호와의 아름다움, 율법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았던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고차원적인 건데 여러분들은 너무 진부하게 생각을 해요.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이라는 또한 거울을 보고 진리를 대면하는 것. 그리고 주의 뭘 봐요? 영광을 보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 속에 그분의 형상, 거룩, 사랑, 그죠? 그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마리아도 다윗과 똑같아요. 실체 앞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 앞에 다윗이 앉았다면 이제는 마리아는 좀 더 실체 앞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언약궤 앞에 앉은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입으로 음성을 들리는 언약궤죠. 예수님이. 다윗과 똑같은 병행선상에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그죠? 기다렸을 때 성령을 받죠. 또 뭘 받아요? 말씀을 받고 그 관계 속에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표현을 택해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냥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뭐예요? 씨가 뿌려져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는 것을 살아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트려짐을 통해서 인내로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 좋아집니까? 10시간 하면 천사도요. 교만해질 확률이 더 커요. 말씀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막 성령 안에서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어. 성령이 날 다 알려줘. 그래서 얼마나 교만인지 몰라요. 성령이 다 알려준대. 음성을 주고. 그럼 교회에 오중직임을 왜 두셨고 교사를 왜 두셨겠어요? 왜 성경은 권위와 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얘가 하나님의 우선과 뜻을 모르면 굉장히 우리 속에 교만이 쌍뜰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는 분명한 종말론적 분명한 길들을 목표를 지금 제시하는 설교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그럼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뭐 기도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 믿습니까? 다윗도 마리아도 동일하게 목적이 되었다는 것. 목적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어떤 영광을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많은 영광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품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더 깨닫게 하십시오. 나를 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깨달음이 구원이 되지만 깨달음이 열매가 됩니다. 믿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고 있는 단순히 느낌으로 하는 임재가 아니라 그 임재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느낌도 더 영적 감각이 활성화가 되면 주님이 계시는 그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걸로 총가는 게 아니에요. 임재가 느껴져서 죄가 있으면 다 엎드려지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 제대로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서 결국은 어떤 효과, 영적 효과가 특수한 효과가 주어지냐? 그 임재 안에서 비밀이 열어져요. 믿습니까? 그 임재는요. 임재로 초청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고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재만 느끼고 찬양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결국 당신의 당신의 초대로 나를 초대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모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 뜻을 모르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 그 친밀함의 영역은 계시가 있어요. 그 친밀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친밀함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말씀이 나오는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새 찬양 집회도 많이 하는데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자극적으로 멜로디만 풍성하고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뭐 찬양 집회가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찬양 하루 끝나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아무 느낌 메말라요. 그 사람이 뭐 삶의 변화가 있던가요? 오직 진리가 나를 붙잡아 줘야만이 변화가 있지. 뭐 찬양 집회 뭐 24시간 찬양 집회를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난 똑같아지는 걸 많이 봤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나를 바꾸는 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그렇게 무엇인가 나를 주장해 주는 삶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한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친밀함의 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뜻이 서로 틀린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의합되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 3장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디에 매이느냐?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그 거룩,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영광 가운데 본 자들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것이 진짜예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기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해서 편팔로 하나님이 일으킨 모든 구원의 사건 가운데 다 목도하고 경험하고 우와 탄성을 저질렀지만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모세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지도자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두 명은 생존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감각적인 임재가 뭔지도 여러분 느낌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아무 임재가 안 느껴져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온전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살리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다윗처럼 성전에 왜 올라가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반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들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그 여호와의 영광들을 보게 하신다. 지금 그러한 삶들을 살고 친밀함의 영역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환난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다시 한번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어둠의 역사가 틈을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틈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이름들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뜻을 경험하면 그 이름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그냥 피난처를 찾아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장소를 찾아서 어디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해야 하고 피난처를 경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장 시편 고백에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이루어진 자로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그렇게 점철된 자로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자세하게 4절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꼭대기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꼭대기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최고봉, 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곳이잖아요. 실제적으로도. 그래서 십계명을 반포했던 모세만이 올라갔던 영역, 친밀함의 영역. 우리가 그곳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그 거룩의 영역, 그 높은 지점, 그 사랑의 영역,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신앙을 등산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산을 오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4절에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다. 결국 뜻대로 행하는 삶, 그죠?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좀 더 소극적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자들은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여호와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족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도에도 기도가 복을 달라. 내 중심적인 기도는 복을 달라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신명기 4장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 그 백성들이 복되다. 신명기 4장 7절인가 6절인가 나오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차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셨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항상 대화를 수반을 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잖아요. 왜? 인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 나를 모르잖아요. 일방적인 알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야다라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개념은 쌍방향, 서로의 깊은 관계. 이제 물론 이것은 성관계를 통한 깊은 관계를 원어적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야다 그러면 남녀 간의 이런 밀실, 이런 데서 성관계를 통해 결합되어지는 그 관계, 그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너와 나의 관계. 그래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는 것. 그래서 지성소는 신방이 되잖아요. 신혼여행 갈 그런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신방이라 그래요. 지성소를. 그 사랑의 시작은 외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 깨달음의 시작, 입을 맞춘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되고 또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고
나는 주님을 찾았다는 증거예요. 왜?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피난처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함 속에 모든 그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하나님의 지성소, 뉴비전 교회를 통한 보호하심을 받듯이 그런 모든 언약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해하지 않으면 극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길을 못 찾거든. 그래서 제가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지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기도가 바뀌지. 하나님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기도가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고 지식도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지. 오늘 전부 다 하나님을 배웠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그래서 성실을 먹을 거로 삼고 나의 삶의 양식이 계속 성실함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계속 자라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참 필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들을 보여달라고,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너희가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게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사랑하고 말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열어야만이 예수님의 매력이,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매력이 우리 속 흘려들어오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다윗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졌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에 빠진 거야. 믿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에 매여버린 거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버리는 거. 할렐루야. 각자가 무엇에 현혹도 있어요. 무엇에 매력을 느껴요. 단순히 그분의 손,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 긍휼, 공의, 그분의 거룩, 그분의 용서,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가장 큰 그분의 아름다움은 절정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나는 어떠한 점에서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고 주님 나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무엇이 두렵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게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심장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사랑의 뭐예요? 오리지널. 그 사랑의 오리지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림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 그 규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또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분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계속 우리 속에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 여러분 계속 여호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거룩의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사랑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계속 우리는 예수님 자신에게 계속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한 설교는 여기에서도 마무리 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제가 출애굽기 33장 읽으면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일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구했던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33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분리를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진노를 행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강력한 중보와 또 이미 십계명은 언약은 파기됐어. 십계명은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고 레이지파의 헌신으로 3,000명이 도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정도는 만족시켰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고 왜 공의 때문에 이 백성들의 목이 고듬 그리고 이 백성들의 완악함들 그 중심을 이미 살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십계명은 깨져 있고 아직까지 주님도 감정이 누그러뜨리지 않았어요. 33장이 하는 말씀이에요. 33장이 제가 골자만 얘기해 드리면 너희로 하여금 시내산을 빨리 떠나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했잖아요. 그 약속은 너희들이 이룰지라도 뭐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진 않겠다. 그 대신 가나안 땅은 가게 해줄 테니까 니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천국이 목표인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 중심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 나는 어차피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만 가면 돼. 난 천국만 가면 돼.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본질이 이 장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장이 나와요. 이 장을 오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배경을 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모세의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손을 구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자는 예비할게.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올라가게끔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룰 텐데 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룰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테니까. 근데 모세는 주님이 함께 가지 않거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확증 차원에서 또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미 시내산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가견적인 불에서 음성이 나오고 그런 임재의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리고 그러한 간접적인 주님의 물론 어떤 대체물이죠. 간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당신의 영광 직접적으로 보기만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모세의 믿음 예수님을 표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잖아요. 보혈의 의지에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 33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장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제가 지금 이미 서론에서 지금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몇 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모세처럼.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목표가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욕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이 저주보다 더한 저주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임재와 동행은 분리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 그죠? 뜻이 됐건 뭐 하나님과 동행.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순히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저주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잠깐 본문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계시하시고 그 모든 방식과 기물 그것들을 설명해 가시면서 제조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35장, 6장부터는 이제 성막을 제조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주님과 이 모세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담으면서 신앙의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충분히 제가 설교를 지금 서론 부분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끝까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 빨리 올라가라고. 천국만 가면 되잖아. 빨리 올라가라는 거야. 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되는 것은 뭐 그것은 아주 바른 거고 우리는 천국이 목표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목표이면 불완전하다. 환란이 오면 다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얘가 얼굴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자인지 아니면 천국만을 바라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맛본 경험이 없는 자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절대 적과 꿀린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맛보거나 예수님의 주신 생수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단코 다가올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다가올 천국이 아주 익숙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익숙한 천국을 익숙하게 경험해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긋지긋해 이 삶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건 불신앙적인 요소가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충분히 그런 삶이 이 삶에서 천국을 이미 누림을 통해서 아직 올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역설적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천국들을 경험하는 이것은 필수거든요. 필수. 그것이 증거예요. 천국 들어갈 합당한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속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자,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분명히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이긴 한데 2절 읽어보시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사자를 보내줄 테니까 나는 안 올라가겠다. 천국에. 너는 니들끼리 가라고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물론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한 차원의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즉사하거든요.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 차원에서 내가 안 가겠다라는 차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러한 테스트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안 가고 싶을까요? 이 백성을 어떻게 얻은 백성이고 어떻게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성소까지 만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 위해 지성소를 만들는 거죠.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가견적인 상징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서 이미 성막을 계시하고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나 너희 이제 안 갈게. 주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가기 싫어서 그러겠습니까? 나 너희와 함께 가고 싶은데 너 그 사람하고 살아. 나 너희가 이제 그래 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너 진짜 그게 좋으면 걔하고 살든가 나는 이제 너하고 안 살아가 안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성령 시대거든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하는 자다?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믿습니까? 공유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을 다 나누시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비밀을 숨기지 않고 선지자에게,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다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야지. 막 우리가 이방신 섬기듯이 그냥 내가 성황당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정한수 올리고 비나에다 비나 복 비는 그런 신앙, 그런 무속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서는 안 돼요. 주술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인격성 없는 신앙 가지면 안 돼.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 은유로 하나님과 관계 우리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친밀함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대화하자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친밀함의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가지면서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그러면서 더 깊은 유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난 다시는 너를 종이라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친구라리니 어떤 자가 친구야?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친구란다 그랬어요. 다 언약에 기초하니까 그래요.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을 반드시 기반으로 해요. 그건 기반이야. 순종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쫙 우리 가운데 열어지는 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신부의 비밀도 알고 친구의 비밀도 알고 자녀의 비밀도 알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알면 알수록 더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3장. 아까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장이에요. 1절에 너희 사자를 보내니까 너희들끼리 가. 2절에 3절에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까 미가서 6장 8절은 다시 읽습니다. 미가서 3절 그대로 놔두고 딱 잡고 있고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요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떨어져 행하는 거예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산책로에서 같이 걷는 게 동행이에요. 그 동행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임재는 함께 행하는 거잖아요. 임재, 동행. 그게 에녹의 휴거의 기준,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동행, 할라크, 같이 걷다라는 뜻이죠. with walking, 같이 산책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뜻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동행하려면 그분의 뜻이 필요해요.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필요한 건 있어요. 씨앗이. 그분의 씨앗 없이 동행한다, 임재가 있다, 다 가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열어져야 돼요. 진리의 기초에서. 이해되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주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건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자, 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굉장히 슬퍼해요. 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그래도 근본적인 이들의 어떤 악함, 이것들을 주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계속 이제 보면 5절, 6절을 회개를 했던 장면,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한 장면. 그러면서 안 되겠다. 모세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막이 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회막을 바깥진에 딱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합심 기도. 여기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모여라. 그래서 합심 기도로 주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키고 유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로 감동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누그러뜨려. 이 가정에 진노가 오는데 반드시 기도하면서 근데 합심을 했어.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 이 모세가 나오는 거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앙망하는 자들은 전부 바깥 회막에 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내려 하나님 임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가 시작돼요. 자, 거기 장면부터 읽어볼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금송아지로 아론의 제사장직이 유보가 되고 그 시종 여호수아는 차세대 리더로서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성막 중심으로 보세요. 끝까지 퇴근하지 않잖아요. 모세는 이미 퇴근을 했는데 끝까지 성전 중심으로 사무엘과 똑같은 표현을 써요. 성전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막에서 떠나지 않았다. 근본부터가 틀려요. 어쨌든 이 임재를 사모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의 모든 기름 부음을 전이받았던 이 여호수아의 태도가 갑자기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12절에 모세 같이 기도했겠죠. 12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내 이름을 안다면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에 호소합니다. 주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또 주님 당신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대면하여 말했던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주님 마음이 바꿔져요. 14절에 시작.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철회가 됐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면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러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너의 사역을 편케해 줄게. 모세에게. 15절에 또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의 신앙의 목표 핵심적인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죠? 나는 천국 가는 이유가 예수님 이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세 고백이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나 고린도서 보면은 주와 함께 있을 욕망만이 컸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또 지금 죽지 않아도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요.
또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곳,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와 함께 진리의 영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단순히 기적, 표적, 능력 나타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성품이 향유되어지고 우리가 그러한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뜻대로 행하는 것, 더 믿음의 눈을 열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거룩과 분리되지. 그래서 임재가 떠났다는 것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랑과 분리된 구제, 사랑과 분리된 사역, 사랑과 분리된 헌신, 이런 것들이 임재 없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의대로 행했던 사역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책망했고 예수님도 책망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도다라고 바리새인을 책망했잖아.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재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영적 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분리되지 않는, 늘 진리의 기초에서 진리와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 그러한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레벨 있는 말인데 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계속 설교에 왔던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 그 말이야. 그것은 임재예요, 임재. 그것은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성에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그가 나를 홀려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내가 선한 일을 하였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한다. 내가 그분이 내게 보여준 것들, 행한 것들 내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독 사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행하는 것, 그분의 뜻 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일하는 것 믿습니까? 그분의 동기까지도 완전히 그분 친밀함의 영역에서 공급받는 그분의 힘과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단독 사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독립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의존적이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모세, 사도 바울 전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당신이 나와 우리들과 함께 행함을 통해서 은총 입은 증거가 임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총 입은 증거가 함께 행하심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런 신앙에 있어서 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 분명히 이런 정체성들이 확립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을 전성 때 쓴 이유가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 안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혼자 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뉴스에는 떠들썩하지만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그 말은 말씀이 없어요. 그분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말을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뜻과 임재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만 임재가 느껴지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분의 말씀 안에 뜻이 있어야 된다고. 동행이란 개념도 그냥 나는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니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런 전제 없이 임재 동행? 그러나 분명한 전제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냐? 천국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누리고 여전히 우린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전제가 되고 이런 삶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삶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 성별하심, 그것이 어떻게 알리까? 우리와 함께 행한다. 주님의 요구가 나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깨닫는 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더 친밀한 영역으로 초청하고 계시구나. 이런 뜻까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의 친밀함도 없어. 그냥 너무나 맹목적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 그냥 다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은 복만 빌어. 복의 근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만이 진짜 환란이 왔을 때 참과 거짓 가운데 참이 된다.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이 오면 그때 알곡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6절 이해될 때까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그 다음 17절에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 다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영광, 내가 시내산에서 부름 받으니까 우리는 들었으니까 이제는 영광을 진짜 하나님 영광 보길 원합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더 깊은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기 사모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믿습니까? 단순히 기적 일으켜주세요. 단순히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존재, 그분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가고 그분의 존재화를 이루는 거 내 안에.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을 이루는 게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존재 변화가 완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러려면 주의 영광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아까 어디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진다 그랬죠.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구했더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길을 보여주는 게 그 영광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대로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잖아요.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항상 말하자면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 길이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혼돈과 카오스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질서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봐야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길이 보인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목표가 중요해요. 정말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그냥 막연하게 재림 준비, 10처녀가 다 재림 준비하지만 5처녀만 길을 봤단 말이에요.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를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어떻게, 얼마를 보느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관점과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바른 지혜 가운데 물질 생활 가운데 준비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조금 원론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념, 추상적인 설교일 수 있어요. 얼굴을 구한다, 그분을 구한다.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환경의 무게감에 눌리거나 감정대로 동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해요. 이 사람들은 친밀함의 영역 속에 찬호가 치우치지 않아. 성품의 기초가 기반이 되어서
항상 딱 두 가지야. 감사와 찬양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넘쳐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에 주목하면서 그분의 영광, 그 성품에 매여서 단순한 마리아와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가 되시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명 더 추가했죠. 모세. 따라 모세, 다윗, 마리아. 이 세 명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영광, 예수님이란 언약의 실체 앞에서 그렇게 삶의 자리를 확보하면서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동요하지 않아요. 조금 정적인 것 같지만 분주하는 동적인 경험들, 그거보다 더 정적인 경험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임하기,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영성이 필요해. 그냥 성령 받기 전에 나가서 선교하지 말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런 삶의 방식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론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행하신 그 증거들을 보여달라는, 또 모세의 간구도 필요하지만 모세가 계속 주님께 추구해왔던 그 갈망들이 표현된 거예요. 주여, 당신의 영광 보고 싶고 당신의 얼굴을, 그 이름을 내게. 왜 이름을 계속 스스로인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그 얼굴이야. 그 얼굴 내게 보여서 대면합시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갈망합니다. 더 영은, 갈망은 갈망을 낳아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쫓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의 속성을 반포합니다. 나는, 너희가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 했더니 뭘 보여줘요? 물론 등을 보여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영광을 보면 살짝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배려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면서도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가견적인 임재의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인자가 많고, 딱 주님의 성품, 요나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5가지, 4개, 공의와 사랑이야. 크게 말하면 공의와 정의야, 사랑, 긍휼, 자비야.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던 그분의 용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주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들은 주님의 성품에 익숙해지고 그 성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영의 사랑을 깨우쳐요. 그것이 반드시 봐야 되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모든 사역에 온전하게 매는 띠가 돼야 돼.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없는 사람 태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없고 선이 없고 사랑이 없고 다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진리에 기초하고 진리가 나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야.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있지만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마리아의 영성,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진리 이런 얘기를 계속 회복해야 한다고 한 줄 아세요? 그런 전제가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요구들을 감당하게 만든다고. 지금 이해 못할 거야 아마.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다시 들어보면 나중에 알걸요. 다 봐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반포하는지만 보고 마칩시다. 자, 18절 19절 시작. 18절 다시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다음 34장 5절 이름을 어떻게 반포했는지 봅시다. 34장 5절 6절. 그것만 읽을게요. 시작. 34장 5절 6절 시작. 34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 다 나오죠? 이 성품은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속에 본질로 있어야 할 성품들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8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죠? 다음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뭘 동행해 달라고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 그것은 바로 임재와 동행이다.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게요. 물론 더 좀 깊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뭐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대한 설교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번 신앙의 목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윗도 있지만 마리아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모세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주의 영광을 구했던 것. 또 주님이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함께 걷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러한 시련으로, 최종적인 시련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또 성육신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어떤 그 열정에 반영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구했던 모세의 어떤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이것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성품의 계시를 선포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진짜가 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성숙되어져 간다. 참된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여러분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 존재에 주목하고 그분의 본질적인, 본체적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점점 그분의 거룩이 아름다워지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싶고 계속 사모하게 된다. 그러면 바르게 가고 있다. 믿습니까? 그것들이 반드시 기억하지만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지는 힘이 뭔지를 그 파급력을,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난과 적신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이름이 견고한망대가 되는 길이 됨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믿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마귀는 참수하며 여러분의 동기를 계속 하나님께 고자질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 안에서 마귀가 고수할 수 없는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로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날 더 갈급해라. 나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 아는 걸 들어오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우리 청년들은 항상 간증을 해요. 또 이렇게 오늘 설교 들은 것들을 한 줄로 하면 핵심을 딱 정리해서 올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글을 또 올려서 다 고백을 합니다. 방에다가.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은 것 가운데 결단되어진 게 뭐예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도가 안 바뀌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라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들을 해나가시고 저나 모세나 다윗과 마리아 수준은 아니더라도 계속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의 영광을 또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실제적인 예배죠.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만 있다면 그렇게 한 가지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 틀어주세요.